주시는 예수님,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교통사고로 다치셔서 신방을 했다가 그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 계기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많은 자녀들을 두셨는데 자꾸 병으로 이 자녀들이 죽는 그런 사고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무당에게 갔습니다. 무당에게 가서 물어보니까 귀신이 자꾸 붙어서 그 집안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이 어머니는 늘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밖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귀신들이 떠나가고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소리가 밖에서 들리는 거예요. 다른 말은 안 들리고 뭐가 들렸었겠습니까?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래서 그 어머니는 곧바로 뛰어나가서 무슨 일인가 살펴보니까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그 동네에 와서 한국말로 이렇게 외치고 전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귀신 때문에 자녀들이 자꾸 죽어가는 것 때문에 마음에 한이 맺혀 있었는데 예수 믿으면 귀신들이 떠나가고 이 자녀들이 살 길이 생긴다라고 생각하니 꼭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죠. 이렇게 마음이 열려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셔서 교회에서 권사님이 되시고 또 믿음의 많은 후손들을 길러내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그 귀신의 세력에 결박당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의 피곤함과 그 광풍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달려가시는 그 예수님의 열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강력한 귀신의 세력을 아무 문제 없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말씀은 보여줍니다. 또한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그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그 귀신들과 싸우시는 주님의 모습도 보여주십니다. 참된 대적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의 세력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열정을 배우게 되고 어떤 문제도 거뜬히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게 되고 참된 대적과 참된 싸움을 싸우시는 예수님의 분별력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열정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분별력을 가진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부터는 1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귀신이 쫓겨나고 그 지방 사람들의 반응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신들의 반응과 주민들의 반응과 귀신의 권세로부터 치유되고 회복된 사람의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이렇게 다른 반응이 나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반응이 다를까요? 그것은 기적을 통해서 참된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을 통해서 참된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기적은 경험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참된 예수를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여기에 왜 나왔습니까? 예수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참된 예수를 만나서 참된 믿음 가운데 서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수를 만나서 참된 변화를 경험하고 참된 믿음 가운데 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10절에서 13절 말씀은 거라사 귀신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자,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지금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귀신 들린 자가 하는 이 말은 귀신이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귀신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귀신은 두 가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않는 것, 또 다른 하나는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여기서 귀신은 예수님의 명령에 절대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귀신들은 자기가 예수님을 이길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관심은 어디로 가느냐에 있었던 것입니다. 무조건 이 사람에게서 나가야 되는데 예수께서 자기들을 어디로 보내시느냐, 이게 중요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을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 사람에게서는 나가겠지만 이 지역에서는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밝힌 거예요. 여기서 귀신들의 집요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포기할 수 있어도 이 지역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지역은 다른 곳들보다 자기들이 활동하기 딱 좋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라사인의 지역은 귀신들이 좋아하는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귀신들이 못 견디고 떠나는 지역이 아니라 귀신들이 결코 떠나고 싶지 않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런 귀신들의 소굴과도 같은 그런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지역은 특정 귀신들이 좋아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특정 귀신들이 모여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지역들이 있다는 것. 새로운 삶을 공부할 때에 지역마다 특정한 마귀의 세력이 역사한다는 것을 배우셨죠. 네덜란드에는 매춘부의 영이 역사를 하고요, 일본은 귀신들의 영이 역사를 하고, 한국에는 뭐가 역사를 할까요? 한국에는 술 문화입니다. 술 문화를 가지고 사람들을 하여금 망하게 만들고 죄악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죠. 진해 땅에는 어떤 마귀가 역사하고 있을까요? 진해 땅에는, 설교 준비를 하는 동안 제가 진해 땅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이 진해 땅에는 어떤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진해 땅에는 분열의 영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분열의 영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작은 문제도 큰 문제로 만드는 특별한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예. 작은 사건도 큰 사건이 되게 만드는 특별한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미워하고 서로가 싸우게 하고 서로가 갈라지게 만들고 힘을 잃게 만든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일을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마귀의 역사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착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사명감을 가지고 합니다.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물러서면 마귀에게 굴복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패배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지금 자기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답이 없는 겁니다. 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미움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분노가 일어난다면 그게 성령의 역사이겠습니까? 예? 형제 자매를 향해서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예? 원망이 생기고 그게 성령의 역사겠습니까?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그게 성령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미움의 영이 충만해서 서로 충돌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귀신에게 굴복한 거예요. 지금 이 귀신은 자기를 그 지방에서 떠나지 마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이 지역에서 활동하겠다는 거예요. 귀신들은 쉽게 그 지역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정착한 그 지역, 한 번 자기가 장악한 그 지역은 끝까지 자기가 세력을 형성하고 활동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진해 땅에서 절대 떠나지 않는 어둠의 영들을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목회자에게는 음란의 영이 역사를 하고요,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분열의 영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이런 어둠의 영들은 쉽게 그 지역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그 지역을 그 문제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이겼다고 절대 그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또 준비해서 또 세력을 만들어서 또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분별력이 생기고 이길 힘이 생기는 겁니다. 마귀는 아직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마귀의 공격 대상이라는 겁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그들의 괴계를 물리치고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자, 두 번째 요구한 게 뭐죠?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는. 사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무적행으로 보내지 마시기를 먼저 간구했어요. 누가복음에는 이런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당장 자기들을 무적행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무적행은 최후의 심판 때에 마귀와 그의 쫄개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영혼이 감금되죠. 그래서 여기에 일단 들어가 버리면
조금도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금이라도 더 활동하고 싶어서 이런 요청을 한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못 들어가게 하니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을 어떻게 했죠?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의 허락 없이 활동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진 것은 분명하지만 철저하게 누구의 통제 아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허락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의 권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의 세력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한도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마귀의 역사는 절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방법도 능력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들을 영원히 쫓아내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 아직 심판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면 모조리 잡아서 무주갱으로 집어넣으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활동하게 그냥 놔두십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었죠? 당시 돼지가 몇 마리? 2,000마리가 있었는데 모조리 어디로 갔죠? 갈릴리 바다로 내리달아서 바다에 빠져서 몰살해 버렸습니다. 인간에게 들어가서 한 인생을 파괴했던 그 귀신이 이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까 돼지를 다 어떻게 만들었죠?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결국 주민들에게 재산적인 그런 물질적인 피해를 준 것입니다. 이처럼 귀신이 역사하면 인간에게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귀신들이 사람들에게 재산적인 그 피해를 입힌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결국 주님을 대적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돼지떼가 몰살을 당하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요청합니까? 그 지방에서 떠나주세요. 그렇게 요청하게 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인간에게 어떻게 역사하면 인간이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떠나게 되는지를 귀신같이 안다는 거예요.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알죠. 예수님이 오시면 축복도 있지만 우리 귀신들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 믿으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걸 보여줌으로 두려움을 갖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들의 가장 큰 두려움이 뭐겠습니까? 재산적인 피해입니다. 물질적인 피해예요. 사고가 터집니다. 질병이 생깁니다. 피해가 생깁니다. 그러면 인간은 갈등합니다.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됐구나. 인간은 이렇게 갈등한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피해를 보면서까지 예수 믿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고민을 통해서 예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게 바로 귀신의 목적이라는 거죠. 여기서 귀신의 요구 두 가지는 결국 그들이 이 지역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지역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계속 이 지역 사람들의 마음들을 예수께로 갈 수 없도록 자기들이 붙들고 있겠다는 것,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마귀의 세력은 이처럼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번 이겼다고 방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 또 깨어 대적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권세와 통제 아래서만 활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며 분별력을 가지고 귀신의 세력에 끌려다니지 않고 주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언제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거라사 주민들의 반응입니다. 자, 14절부터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치던 자들이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자, 이런 사건이 일어나자 돼지 치던 자들이 읍내로 도망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그랬던 그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제 그래서 확인하러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서 보니까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아마 예수님은 그 귀신에게 해방된 사람을 돌보시며 옷을 입혀주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람은 어벤져스 헐크처럼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앉아있었고 벌거벗은 몸이 아니라 옷을 입고 있었고요,
미친 듯이 괴성을 지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온전한 상태로 회복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먼저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기적이 분명히 일어난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그 일을 예수님은 간단하게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들은 전혀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은 기뻐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왜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기뻐할 수 없었을까요? 그들은 왜 회복된 영혼들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없었을까요? 그것은 자기들에게 경제적인 피해가 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이런 경제적인 손해가 발생하자 이런 예수라면 우린 필요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결국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그때 일어난 일들을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그들이 묻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이 일에 대한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자기들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우듯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듯이 그렇게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설명을 들은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그 지방에서 떠나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기 간구했다는 말은 18절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이 함께 있기를 간구했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반대의 기도를 이렇게 절박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났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능력 있는 예수라고 해도 지금 당장 나에게 물질적인 피해가 생긴다면 그런 예수는 별로 반갑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두려워했다고 말씀하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 아닙니다. 내가 망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거죠. 지금 그들의 눈에는 당장 자기에게 일어난 물질적인 피해만 들어올 뿐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실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들이 요구한 대로 예수님은 즉시 그 마을에서 떠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좋아했을까요? 예, 좋아했습니다. 아마 당시에 그들은 예수님이 이제 마을에서 떠나셨기 때문에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안심하고 제발 빨리 나가주세요,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을 계속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그 후에 다시는 그 마을에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계속 읽어보십시오. 다시는 그 마을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지막 기회였다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예수를 만날 기회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가장 귀한 보물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알지 못해서 자기 손으로 직접 쫓아내는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 지금은 그들이 자기들이 얼마나 엄청난 실수를 했는지 아마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 때에 지금 그들이 했던 그 일이 얼마나 엄청난 실수였던지,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이었던지 그때가 되면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예수를 선택하지 않으면 마지막 심판의 날에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성공하시고 그 귀신들은 예수님을 그 마을에서 쫓아내시는데 성공한 거죠.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간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줌으로써 예수님을 거부하게 만들고 그 지역에서 쫓아내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귀는 이 전략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물질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예수님의 가치를 볼 수 없도록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도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분명히 만나도 예수님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참된 보물 대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다 보면 지금 당장 나에게 손해가 생기고 피해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은혜와 참된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어떤 불행한 일을 만나도, 어떤 어려운 고난을 만나도
끝까지 예수를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회복된 사람의 반응입니다. 자, 18절에서 20절인데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떠나시기 위해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합니다. 원문의 뜻은 계속 반복해서 간청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들에게 알리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명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마을을 떠나시지만 이 사람을 남겨서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마귀와의 영적 전쟁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나아가는 지역은 영적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영적 전쟁이 안 일어난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해야 될 그 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맡기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면 반드시 우리가 가는 곳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이제 그가 데가볼리에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전파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데가볼리라는 말은 데카, 이제 열이라는 뜻이고, 또 폴리스, 이렇게 도시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10개의 도시들이라는 뜻입니다. 대부분 알렉산더 대왕 시대에 식민 정책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도시들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데가볼리라는 지역으로 파송되어서 복음을 전파했던 거죠. 여기서 그들은 그라사인의 지방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은 놀랍게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죠. 그라사 지방 사람들처럼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이 정상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마가복음 7장 3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데가볼리 지방으로 통과해서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데가볼리 사람들이 기먹고 말 듣는 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께 나와서 안수하여 주기를 요청합니다. 이때 그들은 예수님의 그 치료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그 지역에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런 역사가 그 지역에서 왜 일어났겠습니까? 바로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의 변화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가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가 어떻게 전했습니까? 예수님은 내 집에 가서 내 가족에게 전하라고 하셨는데, 그는 데가볼리 지역으로 10개의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더 넓은 지역으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큰 은혜 받았는데 절대 잠잠하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더 넓은 지역으로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 지역에서 예수를 쫓아냈으므로 자기가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지역에 이 사람을 파송함으로 결국 마귀의 권세를 결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승리하신 거죠? 바로 변화된 이 한 사람의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들어가는 땅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피하지 않고 정면 승부를 해야 됩니다. 마귀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 싸우면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 우리는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라사 지역 사람들과 귀신 들렸던 사람은 똑같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간구했습니다. 헬라어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예수 만났지만 다른 반응을 보였고, 똑같은 예수를 앞에 두고 다른 간구를 드렸습니다. 결국 한쪽은 예수를 쫓아내었고 한쪽은 예수를 전파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교회의 기적이 일어나면 모두가 예수를 잘 믿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하고 또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항상 원망했고 항상 대적했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결국 두 사람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참된 가치를 발견한 그 사람이 참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의 참된 가치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의 참된 가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변화 때문에 남자만 4,000명이 갈릴리 해변에서 모여서 예수님을 만나러 오게 만들었고, 말씀을 듣게 만들었고, 새로운 기적을 경험하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가치를 알고 예수님의 참된 전파자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이처럼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 아내의 대학 동기 중에 남편과 함께 몽골에 선교사로 파송되어 사역하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선교지나 마찬가지로 선교지에는 귀신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이 전파될 때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도 똑같았고요. 특히 그 지역에는 부인이 예수 믿으면 남편이 죽는다 하는 그런 미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성분이 예수님을 믿고 제자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너 예수 믿으면 남편 죽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말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여성분은 아이들과 함께 계속 열심히 교회를 나왔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남편이 정말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귀신이 그렇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내가 뭐라고 말했냐고, 네가 미쳤다고, 네가 남편 죽였다고, 별말을 다 들었을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가장 걱정된 사람이 누굴까요? 선교사님이죠. 정말 이 여성분을 위해서 강력하게 기도했습니다. 절박하게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했겠습니까?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큰 사건이 터지는 걸 보면 마귀가 강력하게 붙들고 있다는 걸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끊으려면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그 주일에 선교사님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될까? 그런데 그 여성분이 애들 데리고 주일에 나오신 거예요. 왜 교회로 나왔는지 물어봤습니다. 참된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나는 참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이 믿음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교회를 나오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귀신이 쫓겨나는 장면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곳에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귀신은 절대 그 지역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미혹해서 끝까지 마귀의 사람으로 붙잡아 두려고 한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미혹하죠? 사고가 터집니다. 질병이 생깁니다. 피해가 생기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도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몰살하는 피해를 입힙니다. 이렇게 되면 인간은 갈등합니다. 왜 갈등하죠? 내가 정말 이런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를 믿어야 되나? 그런 갈등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정말 참된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 갈등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라사인의 지방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능력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능력 있는 예수라고 해도 지금 나에게 경제적인 손해가 생긴다면 그런 예수는 반갑지 않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절대 예수를 떠날 수 없습니다. 오늘 회복된 이 사람처럼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참된 예수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정말 예수를 떠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그 권사님, 정말 예수 믿고 나서 아무 문제도 없었을까요? 아무 고통도 없었을까요? 아무 어려움도 없었을까요? 정말 아무 고통도 없고 아무 아픔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사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평생 예수를 떠나지 않고 예수만 붙들고 살았겠습니까? 바로 참된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참된 예수를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참된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기적을 경험하는 것 이상의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 삶에 엄청난 시련이 와도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 위에 서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회복된 이 사람처럼 흑암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땅으로 들어가서 영적 전쟁을 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 가운데 세우는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이 멋진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참된 예수를 만나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변화를 경험하여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뿐 아니라 우리가 들어가는 그 땅이 거룩한 땅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